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주록 3장 1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가톨릭 교회가 계속해서 미사인 제사만 드리는 그 시대, 두아디라, 곧 계속된 제사란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사대교회 시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주 1517년 이후 1750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사대란 말은 도스 이스케이핑이라고 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과 형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 도스 이스케이핑 사대 교회의 시대에 관해서 오늘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아디라 시대에는 완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신앙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순수하게 인간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또 행위를 하고 또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해서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뿐 아니라 죄를 지으면 속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므로 돈을 주고 속죄부를 사놓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또 선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하면 헌금이 헌금통에 쨍그랑하고 떨어질 때 옥에 있는 영혼들이 푹푹 솟아올라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아주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이 성행하는 시대, 그때가 바로 계속적인 제사만 드리던 두아디라 교회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대 교회 시대에 왔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는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시대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테르는 원래 법학도여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으나 그가 친구와 함께 산길을 걸어가다가 소낙비가 쏴지고 벼락이 때려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성안나여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성직자가 되겠나이다. 그런데 루터는 벼락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신부가 되고 3년간 많은 금식과 고행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그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일로 로마에 일보러 가는데,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심판받으러 갈 때 올라갔다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유리를 깨서 유리가루를 뿌려놓고 이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 최후에 올라가서 빌라도의 심문받을 때 예수님이 떨어뜨린 핏방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전지 아닌지 몰라도 빨간 핏방울에서 그 유리를 딱 덮어놨습니다. 그게 키스를 하면 죄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마에 오면 빌라도의 계단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깨어진 유리 위를 기어 올라가서 그 유리로 덮어놓은 핏방울에 입으로 키스를 합니다. 저도 그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가서 그 유리로 덮어놓은 핏방울을 봤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하게 핏방울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실제로 예수님 핏방울이 아니고 물감으로 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가서 그도 그 무거운 죄책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이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서 마르틴 루터는 정광석화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고 좋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계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걸어내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주장한 만인 제사설,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셨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태가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지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다. 오직 신부에게 가야만 신부가 우리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고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 죄를 고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 신부만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고해성사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인이 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걸 주장했고 그는 성경이 유일한 권위다. 교황과 교회가 권위가 아니라 성경만이 유일한 창세기 띄어난 계시가 말씀에 입각해야지. 많은 전통을 교회와 교황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황이 만든 것이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늘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낳고 영원히 동정으로 있었다. 다른 애는 낳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낳고 난 다음에도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그것은 사촌들이지 친자식이 아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도 교황이 해석하면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부활해서 성천했다. 성경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도 교황이 그렇다면 또 그런 줄 믿어야 돼요. 이런 많은 비성서적인 사실을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을 했는데 마르틴 루테르는 절대로 어떠한 교회나 교황이라도 성경의 권위를 초월할 수 없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권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떠한 고행이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이루어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그런 주장을 하고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그의 고향교회인 위텐버르에 95개 조항의 개혁을 부르시면서 그 95개 조항 개혁론을 서서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틴 루터의 개혁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하고 또 면죄부, 돈 주고 면죄부만 사면 죄 사함받는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비성서적이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것을 공격하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일시에 민간에 퍼져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이 온 유럽을 다스렸습니다. 임금들도 교황이 임명을 하고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 임금들과 제후들이 교황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너무 이 캐톨릭 신자들에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개혁의 여건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 마르틴 루테르가 이 종교 개혁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교황인 레오 10세가 마르틴 루테르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출두 명령을 내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테르는 시대를 잘 태어났습니다. 그때 독일의 제후들이 교황을 반대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애를 쓰던 때라
마르틴 루테르를 자기들의 성에다가 보호를 하고 교황의 출두 명령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그 깃발을 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길같이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신교를 세우기 위해서 한 개혁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개혁이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테르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회개하고 개혁하기를 원했었으나 가톨릭 교회가 그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마르틴 루테르를 파문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별 도리 없이 그런 개혁 교회를 세운 것이 독일 개혁 교회인 루터란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 때문에 위인의 종교재판소에 나갈 때 그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 현 연구로 위인에서 종교재판소에 불려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마르틴 루테르가 종교개혁을 할 때 크게 도움을 얻은 것이 그 아내였습니다. 그는 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수녀가 마르틴 루테르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고 감동해서 루터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 수녀가 굉장한 힘을 주었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그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손을 떼어서 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어 루터가 그만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들어앉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대청마루에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막 땅을 치면습니다. 아이고 목 나오니까 보니까 초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테르가 아니 여보 누가 세상을 떴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떴어요. 아이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떴다니 그런 망발이 어디 있냐. 딱 정색을 하고서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안 떴으면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저렇게 낙심해서 두문불출하고 들어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당신이 두문불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세상 뜬 줄 알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고.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마르틴 루테르가 회개했습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는 이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공한 남자들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아내가 아니면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나 아내의 영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인시조선 시대에 훌륭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과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낙심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절구통을 이렇게 맷돌에 갈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절구통 있잖아요. 그거를 새로 된 절구통인데 절구공을 이렇게 맷돌에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 절구공을 왜 맷돌에서 갈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바늘이 없어가지고서 내가 이거 갈아가지고 바늘 만들려고. 절구공을 여러분 맷돌에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것은 천년을 갈아도 안 될 일인데 그 아들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중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다. 왜냐? 한 번 시험 쳐서 낙심했다고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라. 절구공을 갈아서 바늘을 만들자면 얼마나 갈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을 암시를 받고 그때부터 머리띠를 메고 또다시 과거에 도전을 해서 장원급제를 하고 훌륭한 재상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도움이나 아내의 도움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데 절대적인 밑거름이 되죠. 마르틴 루테의 종교개혁도 그와 같이 그 아내의 도움이 그처럼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끊임없이 제사 지내는 가톨릭 체제, 어마어마한 체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이 교황은 전 유럽을 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임금들도 그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임금이 됩니다. 교황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금이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교황이 완전히 영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면에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위기 속에서 마르틴 루테르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그런 험난하고 힘든 개혁을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바로 사대교회인데, 도스케이핑, 그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난 사람. 그러면 우리 사대교회 보십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교회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 모습, 1517년부터 1750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난 사대교회의 우리 주님의 모습은 7 별을 손에 들고 7 영을 가지신 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별은 주의 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7 검축되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는 지도자들이 지금 이 가톨릭적인 전통과 의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주장하사 주의 종들을 손에 들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성령의 불빛이 비춰야지 세상의 불빛을 비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불빛인 과학이나 철학이나 역사 같은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비춰보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어떠한 철학이나 과학이나 정치적인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의 종들에게 진리를 계시해서 그 주의 종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외침으로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서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들이 7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은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철학 박사, 문학 박사, 무슨 과학 박사, 역사 박사를 줄줄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세상 빛입니다. 세상 빛을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건 계시적인 지식이지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 별 주의 종들을 손에 들고 7 검축대 가운데 선 예수님이 나타난 것.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감동되어서 목회할 때가 왔지,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그래서 제도와 조직 그 속에서 목회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겨우 종교개혁을 해서 가톨릭 교회의 그 제도와 조직에서 벗어나왔으나 아직까지도 개혁 종교의 신교의 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교의 교리도 확립되지 않았고 조직과 교회 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개혁의 깃발을 뜨고 일어나도 아직 아무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완전한 성경적인 기반도 갖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신교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 조직도 되지 못하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던 루터 교회도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다가 도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다가 그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앙을 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형태. 빨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예배를 보도록 제도와 조직을 구비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미처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사회 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런 살았다고 하나 개혁을 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았다. 만인이 제사장이고 성경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도 그때는 일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성경이 좀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갖지 못했어요. 또 성경이 천정 모르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하나 죽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2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거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실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일으키는 만인 제사장, 성경의 절대 권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이런 계시된 진리를 굳게 잡아라. 그 잘못하면 그거 다 잃어버린다. 일깨워서 굳세게 잡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굳세게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용서와 의의 구원, 그리고 성령 충만, 천국의 복음,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치료의 복음, 그 다음 형통과 축복의 복음, 부활과 영생 복락의 복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는데, 우리는 그거 굳세게 잡아야 돼요. 이거 타협하면 우리 순복음교회는 사라집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주었습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 진리를 맡겼죠. 그래서 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기여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을 주장하는 그 진리를 주었었습니다. 성결을 주장하는, 그래서 성결한 생활하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인 몸된 교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침례교회는 만인 제사장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진리를 그들은 발견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 교단만이 전체 진리를 다 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이만큼 주시고자 했는데, 우리 이 순복음교회에 주신 주님 진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기여를 하라. 서로 나누어 주고 기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굳세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대 교회 시대에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가 깨달은 진리인 만인 제사장설과 성경의 절대 권위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 굳세게 잡아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그저 살았다나 죽은 형태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다가 도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왔다가 방황하다가 그냥 신앙을 잃어버린가 하면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시대에 벌써 예수님은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1517년 그 시대에 벌써 주님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아니야.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진리를 어떻게 받았냐. 만인 제사장설이나 절대 성경의 권위나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의롭게 한 바는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았으며 너희가 그 진리를 어떻게 들었으며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것이 마르틴 루테르가 준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요. 그 진리를 어떻게 루터를 통해서 받았으며 그 진리를 어떻게 들었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진리를 놓치지 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그 말씀에 굳세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뒤로 물러갔으면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말는지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고 잠들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태 시대에 주님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벌써 그때 주님은 하늘나라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 주님 오실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데리고 오실 때도 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처소가 완비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데려올지 모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데리러 올지 몰라요. 전에 한번 내가 철야기도 인도할 때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그때는 철야기도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전부 다 깔고 앉아. 밑에 앉아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했더니만 그다음 뭐 스르르 넘어져 버려. 보니까 죽었어. 참 기가 막히고 금식하에도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아주 건강해서 그 자리 그냥 스르르 넘어지는 그만 세상 떠버렸어. 그 시간이 주님이 데리러 온 시간인 것입니다. 그는 가기는 잘 갔지. 교회에서 예배보다 갔으니까 그건 뭐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천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언제 데려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받은 것과 들은 신앙을 굳세게 잡고 있어야 언제 주님이 데려오시더라도 우리 걱정할 것 없어요. 신앙에 굳세게 서 있으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회개하고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